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같이 기도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일이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그 기독교 세계관 이 과정에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인도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과정을 통하여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온전한 삶을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성령의 지혜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지식이 넘쳐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 미디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할 때에 주님, 이 시대에 무엇이 중요한 것이며 어디로 가는 것 세상인지를 밝게 하는 귀한 통찰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고신대학교 국제문화선교학과에서 이제 문화선교, 미디어 선교 이런 걸 가르치고 있는 강준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우리 과정이 이게 한동대 학생들에게는 이게 학점으로 인정이 되는 과정인데 혹시 한동대 학생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한동대 학생. 맞네요. 네, 내리시죠. 이 학생들은 학점이 빵꾸 하나 가지고 오신 겁니까? 아니면 특별히 여기에 관심 있어서 오신 겁니까? 관심 있어서. 그렇죠.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보통 계절학기는 말이에요. 저도 이제 계절학기를 지난주에 끝내고 왔는데 계절학기는 학점이 모자라가지고 말입니다. 이 토대까지 단 학생들이 되게 듣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졸업도 하고 4학년도 취직한 상태에서 오는 학생도 많이 있고 그래요. 그러나 더 훌륭한 분들은 한동대 구성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 멀리 위해서 말입니다. 정말 세상을 번역하고 하나님 뜻에 맞춰 사는 그것이 무엇인지 갖다가 이렇게 알기 위해서 공부하기 오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더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동대 학생들은 이미 다 알고 있고 익숙하니까 비교적 학교 안에서 하는 거니까 마음이 크게 갈등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저 서울에서 내려오려면 말입니다. 이 갈등이 심한 겁니다. 사람이 움직인다는 것은 말이에요. 이게 많은 생각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미디어를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텔레비전하고 영화 똑같은 내용의 영화를 볼 때도 말입니다. TV에서 보는 것하고 그 영화관에서 보는 것하고는요 전혀 다른 사실 아셔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텔레비전 되게 무계획적으로 봐요. 다시 말해서 집에서 리모컨 가지고 딱 켜고서 채널 막 돌리면서 재밌는 거 딱 맞으면 그냥 고정시키고 보잖아요. 고정날 다시 놓지 않죠. 막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보죠. 근데 영화를 보니까 계획을 세워야 돼요. 무슨 영화를 볼 것인가, 누구랑 같이 볼 것인가, 갈 때 자동차를 타고 갈 것인가, 지하철을 타고 갈 것인가, 또 뭐요? 그거 간 다음에 차를 커피를 마실 것인가 아니면 저녁 같이 먹고 올 것인가 등등 말입니다. 수많은 계획된 행동을 해야 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한동대 학생들은 특별한 계획 없이 쉽게 오실 수 있지만은 멀리에서 오신 분들은 말입니다. 정말 기도하고 어려운 결단하셨는데 저는 그 결단이 결코 후회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아멘을 갖다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저는 이제 미디어로 공부하고 이제 언어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언어를 중요시 생각하잖아요. 진짜 말은 말입니다. 이 실현된다고요.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주문이라는 것을 갖다가 굉장히 중요하게 했어요. 기독교는 언어를 중요시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이고 말씀 뭡니까? 우리의 선교의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 언어의 능력을 여러분이 과소평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이에요. 정말로 여러분이 생각만 하시지 말고 자꾸 얘기를 하세요. 이런 꿈을 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예를 들어서 뭐요? 다이어트의 가장 중요한 시작은 뭐라고요? 내가 다이어트하는 상태임을 세상에 알려라. 얘기하라. 나 다이어트 시작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좀 많이 먹으려는 친구가 너 다이어트 한다면서? 그럼 어떻게 합니까? 손을 거꾸로 놓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은 뭡니까?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사실은요, 기독교 세계관은요, 서구 사회에서는요, 그렇게 인기가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이유가 뭘까요? 기독교 세계관을 갖다가 서구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것은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성적인 통찰, 이런 관점을 많이 봐요. 근데 뜻밖에도 지금의 세상은 뭐겠어요? 지금의 세상은 이성보다는 감성이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되다 보니까 말입니다. 미국 신학교에서도 무엇인가 영적이고 이런 부분에서 관심을 많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적용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요, 특별히 의미를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요, 없네. 제가요, 오늘 새벽에 일어나가지고서는 이 작업을 하는데 말이에요,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이 자료를 갖다 다 담아놓은 USB가 말입니다, 갑자기 다운돼 버린 거예요.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포맷을 다시 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작업을 다시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가 문제냐면요, 신앙이 신비주의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은 뭡니까? 신앙이란 것은 그냥 무조건 믿으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설득을 당하거나 설득을 시킬 수 있거나 합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짙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이지 않은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그 결과가 뭐겠어요? 이중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은 교회 안에만 갇혀 있고 교회 밖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 신앙이 절 적용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손봉호 교수님이나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 세계관 학술 동역회로 월드뷰 잡지 받으셨잖아요. 그 학자들이 80년대부터 뭘 하기 시작했냐면은 교회 안에서의 신앙과 자신의 일상적인 삶을 갖다가 하나로 통합시키자 하는 운동을 갖다 벌인 것이 기독교 세계관의 시작입니다. 학자들에게는 뭐겠어요? 이러한 강단 위에서, 그래서 강의실 안에서 자신의 학문과 신앙을 통합시키는 것이고요. 일반 직장인들은 뭡니까? 교회에서의 신앙을 직장에서의 삶과 하나로 통합시키는 것이지. 그래서 그러한 80년대 운동이 이제 벌어졌는데, 이것이 학자들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학문의 세계에만 멈춰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트 중심의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이제 대중적으로,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 실제적으로 한번 들어가서 우리가 한국 사회를 변화시켜보자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세계관 캠프를 하고 교회에서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국 기독교인이 한 개신교인만 한 900명 가까이쯤 됩니다. 800명, 900명쯤 됩니다. 가톨릭 교인이 한 500만 명 좀 넘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거의 1300에서, 작게는 1300에서 넓게는 1500만 명 이상의 기독교인이 살고 있다. 적어도 성경을 하나의 말씀으로 인정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대한민국을 누구도 기독교 국가다 혹은 기독교적인 나라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지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기독교인이 일상적인 삶에서 자신이 믿고 배운 것을 갖다가 실현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 나빠서 그러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런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닷물은 썩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바닷물의 염분 농도가 몇 프로일까요? 포항산 학생들이 좀 바닷가 가나 모르겠네. 포항 살아도 바닷가 잘 안 가죠? 갑니까? 잘 안 가는 것 같아. 우리 딸아이가 13학번인데, 한동대 13학번인데 바닷가를 별로 가본 일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바닷물의 염분 농도는 2.6%에서 2.8%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뭐예요? 바닷물은 절대 썩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보세요. 빛과 소금이 되라가 아니라 뭐예요?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성경 정의 내리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기독교적이지 못한 것은 뜻밖에도 무엇인가 문제겠다는 거예요. 우리 그 문제점을 보겠어요?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에만 갇혀있다. 다시 말해 세상에 제대로 투영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했을 때 뜻밖에도 우리 뭐예요? 이 기독교 세계관이 그 분야에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은요 보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성경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왜 자꾸 기독교 생활이냐? 신앙대로 살면 되지 왜 기독교 생활이냐? 이 말을 왜 하냐면요. 신앙은요. 우리가 성경을 믿지만 성경은 역사적 맥락 가운데서 이해되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성경은 컴퓨터를 우리가 어떻게 쓸 것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주제인 SNS와 미디어에 대해서 예수 시대에는 그런 것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지만 우리는 기본적인 신앙의 원리 있는 것이거든요. 그 이 원리를 어떻게 돼요? 다양한 변화하는 문화 속에서 적용하기 위해서는요. 그에 대한 훈련이 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이해가 변화하는 문화 속에서 잘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고신대학교 있어요. 고신대학교는요.